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앞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죠. 그때부터 바울 변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에 핍박이 시작되면서 주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의 땅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근데 그 바나바가 고향 다소에서 지금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와서 안디옥에서 열심히 목회하면서 교회를 세워갔어요. 그러다가 때가 돼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2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일 처음에 도착하면 어디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는지 아세요? 회당에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자신이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늘 유대인들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는 루스드라에서 그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빌립보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채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고통만 당하게 하셨느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복음 전했어요. 그러다가 디모데라는 사람도 만났고 또 실라라고 하는 사람도 만났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봤던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도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많은 교회들을 세워가며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사역하면서 가장 최고의 열매를 맺은 곳이 어딘가? 바로 오늘 에베소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에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에베소의 교인들하고 처음 세워진 형제들하고 헤어질 때 그들은 조금 더 머물기를 바랬어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그랬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고서는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서 에베소에 다시 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오늘 말씀의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에베소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서 막 열심히 뭔가를 전하는 아볼로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2% 부족한 게 있었다 그랬죠.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잘 하나님의 도를 완전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 즉 고린도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뭔 문제가 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는 성령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신지도 모른다. 그럼 니네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바울이 오늘 만났던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아볼로에게 가르침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긴 했지만 잘 알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 오늘 바울이 만난 그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하다가 바로 그 요한은 너희들에게 죄사함의 그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외침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서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올바로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한 일이 뭐냐?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니까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음을 경험했을 때처럼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의 숫자를 오늘 성경은 모두 12사람쯤 됐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한 사건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뿐이에요. 바울이 복음도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런 일들을 했지만 바울이 사람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한 것은 바로 오늘 에베소에서뿐만 이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에베소가 이 바울이 사역한 것 중에 최고의 정점이라고 말하는 이유, 바로 바울이 이제는 사역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멘.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지금 몇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고요?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즉 회당이라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석 달 동안 열심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또 바울의 말에 동조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거기서 자기의 말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 다음에 자리를 옮겨서 어디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오늘 성경에 2해 동안 2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이 로마 시대 때, 이 바울 시대 때 이 아시아에서 엄청나게 발전한 항구 도시였어요. 무역 도시였어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를 들락날락 거리는 장소였다는 거죠. 그곳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님의 도를 들었다.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복음 전해 오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고린도였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에서는 2년 3개월 이상을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가장 애정을 쏟고 가장 열심히 오랜 기간을 복음을 전하면서 노력했던 곳이 에베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20장 바로 다음 장에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바울이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와서 밀레도라는 곳에 와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죽을 걸 알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다시금 주의 은혜에 당부하면서 눈물로 그 장로들과 함께 끌어안고 헤어지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부탁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 동안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 바울이 할애를 했다는 건 바울이 최선을 다하고 바울이 그동안 했던 사역이 빛을 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 바울에게 이 에베소의 장소가 사역의 정점이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는데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보통은 바울이 뭐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기도를 해준다거나 안수를 한다거나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사람이 고쳐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사용하는 앞치마나 손수건,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 있는 어떤 물건이라도 사람들이 그걸 들고 가서 악귀 들린 사람에게 혹시 병든 자들에게 그걸 두면 그 사람이 고침받거나 귀신이 쫓아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행했던 모든 사역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 에베소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는 심지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중에 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마리아에서 막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서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 시몬이 돈을 주면서 나도 이 능력을 얻게 해주십시오 했던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신약시대 때는 유대인들 중에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느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또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때 귀신이 대답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넨 누구냐?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니네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고서는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을 억누르고 막 난리를 쳤죠. 그랬더니 그들이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귀신도 아는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귀신도 아는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죠. 또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바울을 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면서 에베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바울의 몸에 있는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막 그들을 내쫓을 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막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걸 알아요. 그런데 귀신이 바울도 안다는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란 걸 아는 걸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걸 귀신이 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에베소가 바울이 그동안 고통받고 정말 어려움 당하고 그 모든 힘든 그 전도의 여행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보상을 받는 그 장소가 에베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사역을 절정으로 이제 바울은 죽음을 준비하며 이제 나아가는 그 말씀으로 이 사도행전 뒷부분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형제들을, 제자들을 세우면서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요즘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세요. 제 부모님은 교회가 5년이 됐는데 변화가 없어서 지지난주에 김장하러 서울 갔다 왔는데 부모님이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떠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니 당연히 걱정이 되시죠. 바울이 복음 그동안 열심히 전하면서 많은 교회도 생기고 많은 제자들도 생겼지만 바울은 너무 고통받고 힘들고 정말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주의 복음 전하며 주의 일을 하니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감을 보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귀신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근데 그 말은 귀신이 바울을 안다면 주님이 바울을 안다는 거예요. 귀신이 바울의 이름을 안다는 건 예수님이 바울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모르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이 이곳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또 기적이 베푸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을 알고
귀신이 그의 이름을 알아주는 바로 그것이 바울의 진정한 기쁨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시고 귀신들도 우리 이름을 알고 두려워 떨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잘 결단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우리 이야기가 있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의 사역의 결매를 맺게 하신 이 에베소 주님, 이 놀라운 주의 은혜가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도 우리의 이름을 듣고 벌벌 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